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환상과 일곱 재앙, 또한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관련된 두려운 말씀, 어떤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들을 다 주석을 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런 환상과 그런 비유와 숫자들을 도무지 해석하거나 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되도록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사실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좀 잘못될까봐, 그리고 잘못된 설교를 할까봐 전체적인 것을 강의하는 것을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이비 이단이나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정통한 전문가처럼 소개를 하면서 온갖 비유와 숫자들을 영적으로 풀어준다면서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해석과 풀이로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종말, 어떤 심판의 또한 징조와 재앙,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환상과 징조, 재앙, 그래서 어떤 심판,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하거나 갖게 하거나 또 위협을 주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보시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엄청나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어떤 너무나 무서운 그런 박해를 하는 기간 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과거의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폭군 네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잔악해지고 더 강력한 그런 핍박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도미티안 이 황제가 더욱더 그 박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또 황제 숭배 사상, 어떤 황제 숭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그런 어떤 로마의 황제가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 주는 나의 주시다. 황제는 나의 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러한 황제의 조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자꾸만 몰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로마 통치에 어떤 굴복하여서 타협하여서 결국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으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심지어는 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화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묶여서 사자한테 며칠 동안 굶긴 그런 사자와 그런 짐승들에게 물어뜯기는 온몸이 피성이가 되고 그렇게 가이가게 찢겨지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었던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대박해로 인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심신이 지쳐있을 뿐만이 아니라 암울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서신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라는 거,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황제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지진과 어떠한 재앙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참된 왕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이 계신 참된 심판자는 바로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너희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큰 상급이 되어서,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 비록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런 자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그것에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력자와 힘을 가진 자가 로마의 황제처럼 보였지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위에 계신 참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천상에서 그 하늘나라에 위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대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털이 하얀 그런 양털같이 하얘진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이라는 거 웅장함, 그 웅장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에 힘이 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쫙 찬란하게 빛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우리 주님께서 통치자시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처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 사랑받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친근하고 너무나 좋으셨던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 보였지만, 물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늘나라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그 광활한 모습, 찬란한 모습, 영광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종교와 신들을 여러분 믿으면 다 극락 가는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낙원에 가는 거 아니냐, 꼭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아담 때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 인간들은 각각의 어떤 신을 찾고 어떤 종교에 있건 상관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더라. 모든 인류는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자와 따르지 않았던 자. 그 따르지 않았던 자는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참된 권력자는 그 로마의 황제들과 그리고 병사들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길 원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편에 속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마귀의 역사,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 땅에 나타나는 재앙과 지진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금 영적인 심판 가운데 지행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연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통곡하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모습들이 마태복음 24장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형상과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나팔지향이 부러질 때마다 그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들에서 말씀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기록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심판자이십니까? 누가 주관자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계시라는 것은 이것은 투명한 그릇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런 도개와 같이 되어서 뚜껑으로 덮여 있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께서 임재하실지를 다 보여주셔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반드시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눈앞에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알게 되니까요. 그것을 읽고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세상으로 어떻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노리고 있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어떠한 악한 괴계를 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지금도 주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우리 성경 앞에 보시면은 우리 6절과 7절을 보시면 앞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 가장 큰 복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보고 듣고 알게 해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과 당부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펴서 읽으면 알게 되니까.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분별하니까 그것을 또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인데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경고하시거든요. 우리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주와 이단들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에 더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어떤 것을 더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만일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이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환상과 숫자들을 영적으로 풀어준 다음에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자들이 욕망과 욕심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교주들과 이단들과 잘못된 신학자들, 해석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위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종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절인 겁니다. 우리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때문에 환난받고 박해받고 고통받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어떤 감탄사예요. 아멘 하는 건 감탄사인데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나 명령에 대한 동의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이 한 단어 마라나타는 여러분 아멘 오시옵소서, 그런 어떤 그 고백이 우리의 이런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마라나타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 하늘에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을 여러분 그것을 더 큰 소망과 더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죄와 모든 것을 싸우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종욕과 욕심과 그런 걸 채워가면서 이름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의 욕심과 종욕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돌아갈 집과 우리를 맞이할 신랑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읽을 당시의 성도들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항상 여러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어떠한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이 일본인과 친일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했던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승리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승리와 환호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박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께 반드시 인생의 결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땐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생의 결산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집종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 테니까 잘 사용해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 달란트 받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신 거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께서는 결산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그 힘을 가지고 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결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잘 들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충성하는 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특권과 권한을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이 남겼다고 해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건 뭐냐? 주인의 의도와 뜻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잘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갖고 일본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께 제가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뼈를 묻을 것을 작정하고 그곳에 선교사로 갔는데 몇십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일본 선교를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영혼을 구원한 게 2가정이에요. 몇십 년 동안. 2가정이에요, 2가정. 근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갔던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칭찬하실까요? 밤낮 없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근데 2가정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2명밖에 안 되냐? 2가정밖에 안 되냐? 너 이따위로 했냐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많이 남긴 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그 뜻대로 충성을 다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본과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열매가 2가정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농촌에서 정말 할머니밖에 없는, 성도들이 없는 그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목회자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중동이나 공산권에서 정말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목숨 바쳐서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의 열매가 없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수분들이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사는 곳에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틀린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은 얼마나 남겼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하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아니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용하라고, 착한 게 왜 착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왜 잘했습니까? 왜 잘했다고 칭찬받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만약 1달란트에 맡은 종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렸더라도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면 그 영혼도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1세기 초대에 성도들의 인사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까지도 정말 감당할 정도로,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기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날마다 열심히 애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과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동안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정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과 천사와 함께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손을 더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뻐 반겨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유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아멘, 그 아멘의 삶, 마라나타의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 살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유동하고 자꾸만 세상과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자꾸만 눈을 땅에 두게 만들고 마음을 땅에 두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자꾸만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악한 사단마귀, 붉은 용과 정말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자연재해들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상황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